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새벽 욥기 17장 말씀입니다. 3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아멘. 욥기는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3라운드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2라운드 들어와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했지요. 말이란 게 끝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들은 것이 상대가 한 말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순서를 갖는 게 좋겠다. 가치 판단을 그래서 유보해야 한다. 근데 엘리바스는 2절 25절까지 있는데 2절 듣고 가치 판단을 해서는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뭐 승질만 나는 거죠. 서로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듣는 게 아니다. 이 15장에서 정리해 주셨던 메시지고요. 그 말에 따라서 이제 어제 16장에 와서는 욥의 대답에서 환지우이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 뒤 말하자.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살겠는지 죽겠는지, 용기를 얻고 소망을 붙잡을 건지 오히려 낙심하고 있던 자존감마저 다 잃을 건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나라면 이 말을 들어도 괜찮을까? 그러면 해도 되는 거죠. 이 말을 하면 나도 낙심을 하겠다.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역지사지, 환지우이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의사소통 훈련을 받아야 한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 권위주의에서 학생이었을 때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찍어 누르잖아요. 선생님이 말하는데 안 들어? 저 중학교 때 여학생, 체육 선생님인데 막 여학생인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막 기싸대기를 때리고 막 그런 시절에 학교를 다닌 우리는 의사소통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문화, 권위주의적인 문화, 그런 문화 속에서 일방통행이었던 의사소통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렇게 환지우지도 하고 가치 판단을 또 유보하고 하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였어요? 사람의 위로라는 게 한계가 있더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에게 조언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게 어제하고 그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로하고 싶어도 이제 뭐 너무 조심스러워서 위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위로한답시고 말했다가 그거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위로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면 여러분 신앙생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위로할 사람들은 천지 빽깔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위로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옆에 가만히만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되냐고요. 그래서 오늘 17장이 있는 거죠. 오늘 17장도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이어가는 내용인데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을게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옆에서 슬퍼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것인가? 먼저 욥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기운이 쇠하였고 나를 기다리는 것은 무덤밖에 없어. 이제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살 낙이 없어. 제 막내여서 할머니하고 늘 이렇게 같이 지낼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 말년에 저한테 제가 뭐 한다, 저 그렇게 어린 그 막내 손주 붙들어 놓고 호영아 살 낙이 없다. 약을 막 이따만큼 쌓아놓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 약 드시면서 살 낙이 없다고. 살 낙이 없다. 자기 말 들어줄 사람도 없고 뭐 외로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 근데 제 귀에 남아져 있는 게 할머니의 말년에 살 낙이 없었구나. 그게 뭐 아나요? 뭔 위로가 됐겠어? 그냥 혼자 넋두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넋두리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죠. 자, 2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욥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라고 세 사람 와가지고 옆에 찰싹 붙어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조롱해요. 자꾸 감정을 격동시켜요. 충동이라고 하는 말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욥기에서는 자꾸 이것들이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괴롭히는. 여러분 문제보다도 사실은 그 문제로 인해서 얽혀져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많잖아요. 문제라고 하는 것, 가난, 뭐 병, 사실 그것도 힘들지만 그거 옆에서 응원해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요 우리 심리치료사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시민성 질환일 때가 참 많아요. 마음이 아프다가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몸이 아파버려. 야, 나 도저히 혼자 못하겠어. 네가 아파. 그리고 마음이 몸에게 토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암덩어리가 이제 막 생겨가지고 아프다는 게 진단이 되면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하냐 걱정해줘. 마음이 아프다고 할 때는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내팽개쳐놓고는 이제는 암 걸려서 죽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와가지고 울고 불고. 여러분 근데 그게 위로가 돼. 인간이요 참.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걸로 끝내야 돼요. 이게 몸으로 오면 이제는 몸도 마음도 영까지 다 망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토설해야 돼요.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걸 어디엔가는 끄집어내야 몸이 안 아파요. 근데 이건 참으라고. 참으린 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 눌러놓고 없는 것처럼 교회 와가지고서는 멀쩡한 것처럼 얘기하고 사는데 속은 그게 아니. 그러면 어디 가서 이걸 풀어내냐 말이에요. 어디 가서. 그러니 교회 와서 안 풀리니까 무당 찾아간다니까. 무당 찾아가서 무당이 얘기하면 그래도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내가 직접 만났어. 상담 강의 들어오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욥이 지금 토해내는 것은 원망이 아니에요. 살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좀 들어주지 좀. 안 들어. 친구들이 조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야,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위로하면서 살아야 될까? 3절로 가볼까요? 거기 정답이 나와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청하건대. 여러분 욥은 누구에게 청을 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따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위로자가 되시죠.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토설하는 거예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밑줄을 쭉 그어 놓으세요. 담보물. 그리고 그 밑에다가 보증 한 장 넘겨주세요. 저렇게 히브리서 7장 22절 같이 써놓으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담보물을 주세요 하는 말은 보증을 좀 세워주세요 그런 말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밑에 있죠?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욥이 말한 담보물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래. 그러니까 나의 무죄를 좀, 나의 결백을 좀 누군가 좀 이렇게 보증을 서주면 좋겠는데, 내 대언자가 되고 중재자가 되어서 대변인처럼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은 그게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뭘 좀 이렇게 맡기고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해도 보증이 있는 게 좋잖아요. 보증. 그 보증을 누가 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욥이 그렇게도 달라고 요청했던 그 담보물, 보증이 딱 계시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여러분 최고의 위로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위험해요. 나도 겪어봐서 알거든. 내가 말이야 그런 사람을 아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주어가 되어졌을 때는 여러분 무조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로하는 방식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야 돼.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재자, 대변인, 보증을 서줄 분을 한 분 세워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 가까운 지인이 지금 갑자기 유방암이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뭘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전화하기도 뭐하고 문자하기도 뭐하고. 오늘 이제 2번째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생각 기도하다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내줬어요. 다른 얘기 하나 안 하고 그냥 성경 구절 하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일 항암 치료 들어가는 입장에서 오늘 얼마나 두렵고 슬프고 외롭고, 그래서 답장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너무 큰 힘이 된다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 말씀 붙잡고 내 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어질 줄 몰랐어요.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참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무슨 위로를 하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보증을 서주신대요. 나 무죄하다고, 이거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보증 서주신대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요셉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보기엔 이거 절대적으로 망한 거잖아요. 어떻게 형제들한테 팔려가냐? 인신매매가 얼마나 형들한테 미운 짓을 했으면 이랬겠어. 우리는 이건 절망이고 망하는 거고 저주라고 생각해요. 아니, 거기까지 노예로 팔려갔으면 좀 잘 살지. 뭐 하다가 또 감옥까지 가. 이제 죄수가 됐어요. 노예가 아니라 죄수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철저하게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창세기 39장으로 가볼게요.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부르요. 우리는 망했다고, 야 이건 저주받은 거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뒷담화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야 이건 복이야, 형통한 거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성경이 야 요셉이 형통했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말 없어요. 우리는 그가 애굽 총리가 되어졌으니까 성공했네, 이야 하나님이 복 주셨네 그러는데 성경은 그때는 오히려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 형통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요셉은 복 받았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서울대학 아니라 하버드에 합격하고 뭐 그 아이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 아니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떨어져, 계속 떨어져, 안 돼, 망해. 우리가 보기엔 망한 건데 거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한 삶이라는 복이에요. 복. 그러니 겉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닌데 친구들은 지금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 아유 얘 망했네, 어휴 저주받은 거야. 근데 욥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무슨 얘기예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눈에 보이게 안 될 때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그러니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욥의 믿음은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고난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와서 자꾸 너 벌 받았다, 너 망했으니 너는 죄인이야, 빨리 회개해,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각이 트여야 돼요. 트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그래서 욥이 기도하는 거죠. 내 무죄를 입증할 대변인을 좀 보내주십시오. 나를 위로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딱한 사정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주저없이 내어놓고 십자가 아래에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도록 하나님께 눈물로 같이 기도할 중보 기도팀이 우리 교회에도 언젠가는 세워질 그날을 고대합니다. 가슴 답답한 사정들 다 토로해도 뒷골 땡기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은평재단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끝내 웃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우리 교회 은평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소문보다 여기 은평에 가면 기도가 응답된다더라. 예수님과 그의 종들이 있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든든한 위로자로 함께 기도해주는 은평은 하늘나라 만년동 지점이 되어서 거기 온라인이 연결되어 있다더니 진짜 그래. 거기서 기도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저는 이런 소문이 여기 만년동 일대를 넘어서 대전에, 이 대한민국에 거기 가면 기도가 응답돼.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참된 위로를 얻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 새벽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보증, 대언자,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 손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게 되는 답답한 속이 뻥 뚫어지는 복된 새 아침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들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가렵니다. 이 하루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답답한 속이 뻥 뚫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 새벽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 먼저 나누겠습니다. 보증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입니다. 선교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또 선교사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100여 명의 매달 돕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개의 남녀 선교회와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또 은혜 찬양단 있습니다. 헵시바 찬양단 있습니다. 찬양단원들, 지휘자와 반주자들까지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의 김상혜 선교사님과 대만 조나단 선교사님, 충북 빗댄교회 김영실 목사님, 세스만교회 조건호 목사님. 어제 케냐에서 박흥순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가 와서 카페에 선교 편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보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